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 한 절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입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그리고 22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서 주의 백성들이 가장 진지하게 갈망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로 주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진지하게 그 열망한, 갈망한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부자가 되는 것? 아니면 강성 대국을 이루는 것? 물론 그런 것들은 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또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서 정말로 진지하게 주의 백성들이 갈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뭐 다 동일한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성경의 역사든지 아니면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이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때가 어느 때였냐?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또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가장 그 극적인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는데 그것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는 그러한 때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꼭대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고 있을 때 이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 아론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냐, 이 금송아지에 절을 하는,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고 나왔지만 앞으로는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이 정말로 무서운 이 하나님의 선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었던 기도의 내용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서운 것은 어떤 기근도 아니었었고,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임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었고 또 가장 무서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지 않는 그런 때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때가 바로 이 엘리 제사장 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이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고 어떤 분별력이 흐려지고 또 이 아들들이 장성하면서 이 아들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그 결과가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의 노년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그때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터에 나갔었던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아들이 그만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터에서, 이 전쟁에서 이 블레셋 나라에게 그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출산합니다. 참 이 전쟁통에 아이가 태어나니 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조명하기보다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상황을 조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엘리의 며느리는 비느하스의 아내였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 전쟁통에 아이를 출산하는 그 시기에 그만 비보가 들려온 거죠. 그것은 아버지가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의 남편과 또 그 시동생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괴를, 이 하나님의 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괴를 적군에게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말씀해 보니까 그 충격에 휩싸여서 이 허리를 굽히다가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겁니다. 이가봇. 이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 22절 하반절 말씀 보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것이 바로 이가봇의 뜻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가정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에스겔 선지자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비극적으로 이 에스겔서를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이 어떤 회복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황폐되어졌었던 예루살렘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다시금 그 땅이 회복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는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세키나 뭐 히브리어인데 쉐키나 좀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 쉐키나 아주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런 뜻입니다. 이가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이 쉐키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6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리키는 내 빛, 너의 빛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너의 위에 임하였다. 여기서 가르치는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너.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 위에 임했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60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너는 바로 예루살렘 성읍, 예루살렘 성 그리고 시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 너에게 빛이 임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게 다시금 빛이 임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임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시온 위에 다시금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금 예루살렘 성에 시온에 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예루살렘 성, 이 시온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신약 시대의 어떤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 현재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어야 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를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에서 떠났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 땅에서 떠났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임할 것이다 라는 이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에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것이 다시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절 말씀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2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샘솟는 교회, 또 지금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모든 교회에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변하게 되어진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오늘 본문 1절 말씀 아닙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내가 빛을 발하고 싶어도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발할 빛이 있어야, 내가 좀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빛을 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에게 임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2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짐을 좀 전에 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그리고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사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광명의 존재가, 빛의 존재가 아니었었다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어두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빛을 소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빛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도 보면 그 예수님이 스스로가 빛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에게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비추는 그러한 반사체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발하실 수 있는 발광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시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도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어둠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빛을 밝히라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빛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발하실 수 있는 발광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반사체라는 거죠. 마치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태양처럼 이렇게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또 반대로 또 하나는 그 빛을,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빛을 비추는 달빛이 있을 수 있게, 그런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빛을 발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지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대신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으면 그 빛을 우리는 이렇게 좀 반사시킬 수 있는 그런 빛의 존재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생명의 빛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이제 나가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세상에 오면, 어두움의 세상에 오면 어두움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전구를 켜면 그 어두운 방이 금방 환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세상이 빛으로 나오는 것을 거절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어두움을 좋아할 수 있는, 어두움을 좋아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 밝은 것을 좋아하고 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악한 자들의 그 마음 중심을 꿰뚫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 빛을 좋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빛으로 나오면 자기의 더러운 부분들이 다 드러나니까 빛으로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드러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것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어두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좀 자기 이 더러운 부분들이, 부끄러운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이 좀 아프지만 빛으로 나와서 자기의 어두운 부분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역사를 보면 진정한 부흥,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있는 곳마다 언제나 진지하고 통렬한 회개의 역사가 동반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가 메가처치가 되고 그 교회에 몇 명이 모이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그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바로 이 내면적인 부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빛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대로 통렬하게 회개하는 그 회개, 이것이 진정한 부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녀들이 회복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느끼는 어떤 절망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절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 참 신앙인의 부모로서 느끼는 어떤 그 절망감, 그 안타까움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좀 이 부모님의 믿음이 이 다음 세대까지 좀 계승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져, 자녀들이 회복되어져, 가정이 회복되어져, 가문이 회복되어져.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그 기쁨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가문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가정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뭐 대부분 그 미국의 그 이 작곡가들, 뭐 작사가들이 찬송가를 대부분 많이 작사 작곡을 했고요. 그리고 영국, 그리고 뭐 독일,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작곡한 찬양을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한국 분이 찬송가를 작곡하고 작사한 그러한 찬양들이 몇 곡 우리 찬송가에 실려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 작곡가로서 이렇게 그 찬송가를 많이 작곡한 그 작곡가 중에 박재훈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물론 오래되신 분입니다. 그 30세 때 6.25를 맞아서 그 군악대, 이 해군 군악대의 대원으로서 복무를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박재훈 목사님이 한참 그 전쟁통에 1952년도에 한 그 여인으로부터 엽서를 받게 됩니다. 그 여인은 이 석진영 이라는 그러한 여인인데요, 시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사였었던 그러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박지원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다가 이 찬송 시를 하나 같이 동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에 그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통에 뭐 죽고 또 부상을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이 찬송 시였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515장. 여러분들 또 참 좋아하는 그러한 그 찬송이기도 하고요. 그 515장 찬송을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한번 이 찬양을 한번 1절 4절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신 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 전쟁통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희망이 없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찬양을 이 작곡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원래 이 찬양의 이 찬송시의 원래 원곡은 믿는 자의 어이할고, 이 가사가 아니라 처음 가사가 청년들아 어이할고, 청년들아 어이할고. 이 청년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이 안타까운 현실,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다시금 이 청년들이 부흥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청년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어떤 청년들의 어떤 이 감각을 좀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이 돌아온다는, 영광이 임하면 자녀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여러분, 청년의 부흥의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면 그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된 모습이에요. 얼마나 복된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까? 복된 현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축복받은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의 부유함까지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질 뿐만 아니라 부유케 되어진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얻어지는 이 부유함은 어떤 개인을 위한 부유함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부유함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가 부유케 되어지는데, 그 부를 가지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유함이 아니라 그 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이 아주 그 현저한 모습,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가 막히게 예언의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었던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라도 한번 그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진다. 여러분, 읽으셨어도 별로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의미를 잘 이해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다. 그 작은 자, 그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는 작은 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약한 나라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에 임하면 강국을 이룰 것이다. 감히 다른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는, 감히 다른 나라가 이렇게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한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가 된다든지 연말이 되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면서 목사한테 이런 제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일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나 같은 것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런 거에 아마 포커스가 맞춰져서 대부분 이렇게 거절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작으냐, 내가 무능하냐, 내가 연약하냐, 약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만 하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니까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드린 예화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성결교 역사에서도 빼놓지 않고 회자되어지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시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신안군의 증도라는 곳에서 이제 증도로 시집을 가셨는데 태어나신 곳은 암태도라고 바로 이 증도라는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그러한 작은 섬인데요. 증도라든지 암태도라든지 이런 곳은 다 신안군에 있는 이 전라도 신안군에 있는 그러한 이 섬입니다. 1891년도에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태어나셨고, 그리고 17살에 그 증도라는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이 장근택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데 시집간 첫날 밤에 소박을 맞습니다. 이 첫날 밤에 소박을 맞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남편 있는 과부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라고 들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속아서 시집을 간 겁니다. 시집을 갔더니 이 장근택이라는 이 남자는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집간 첫날부터 소박을 맞게 되고 거의 35세까지 그 시아버지를 모시고 그 시댁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35세 때 오빠가 있는 목포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여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TV에서도 몇 번 방송이 되고 또 그 증도를 이렇게 좀 조명한 그런 TV 방송이 있었는데요. 그 증도의 주민 90%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증도라는 마을은 금연 마을입니다. 그 증도에 가서 담배를 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도라는 이곳은 유네스코의 슬로우 시티로 지정이 돼서 또 여러 자연 환경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증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뽑은 가장 이 로맨틱한 석양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증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증도에서는 이 가장 고품질의 소금이 나오고요. 그래서 아주 이 신안군의 아주 작은 섬마을입니다만은 아주 부유한
그리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섬마을로 변했다고 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또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70년대 한참 이 보물섬, 그 송나라 때 그 보물섬, 그 보물배가 보물선이 이렇게 침몰해서 이 신안군 앞바다에 이 보물이 붙여져 있다 해가지고 막 한참 떠들던 때가 바로 그 섬이 바로 이 섬입니다. 근데 70년대 뭐 이렇게 보물이 인양되고 막 그랬었던 곳이 바로 이 증도라는 그 섬이 있었던 마을입니다. 아무튼 이 문중경 전사님이라는 분이 35살 때 목포로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36살 때 이제 그 서울로 상경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섬마을로 내려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동네 마을로 내려와서 이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마 이 문중경 전사님이 찬양을 참 잘하셨던 모양이에요.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신안군에 있는 섬마을을 다 돌아다니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우리 또 그 한국교회 초대 그 한국교회의 그 부흥사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또 저희 교단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분은 이제 그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부흥사 목사님이셨는데 또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 문중경 전사님이 이 병든 그 병자가 있는 집에 가서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뭐 옛날에는 노름을 참 많이 했잖아요. 이 노름으로 가산을 탕진한 그런 집에 가서 또 그 집을 위로해주고 또 아이들을 그렇게 또 예뻐해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기도처를 그 섬마을을 다니면서 기도처를 만들고 결국에는 그 기도처가 나중에는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이 놀라운 것은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인데 그 1930년 그 30년 전후로 해서 이 문중경 전사님이 신안군에 개척한 교회가 백교회랍니다. 백교회. 그리고 자기가 시집가서 첫째 날, 이 첫날 밤에 소각을 맞았었던 그 증도에다가는 11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뭐 그때 당시에 보통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 고무신 한 켤레를 사면 그 1년을 쓴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1년 더 쓰는 것 같은데 저도 어렸을 때 고무신 한번 신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문중경 전사님이 1년에 9켤레를 이 9켤레가 달아서 못 신을 정도로 그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문중경 전사님을 통해서 그 신안군, 이 신안 섬마을에서 이 목사님들이 배출이 되어지는데 160명의 목사님이 이 문중경 전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목사로 헌신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80분의 장로님이 이 문중경 전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그분이라고 아실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대학생 중권 박사님, 김중권 목사님, CCC를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한국 기독교 상담학 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신윤봉 목사님이라고 합동신학교 총장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 문중경 전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배출되어진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성결교회 총회장을 지내신 이만신 목사님, 서대문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한 여인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문중경 전사님이 그 6.25가 생기고 6.25 때
그 잠깐 그 피신을 가셔서 목포에서 그 활동을 하시다가 목포에서 그만 체포가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가 되셨다가 다시 이제 풀려나서 다시 신안 그 증도로 오시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후퇴를 하지 못하는 그 빨갱이들에게 잡혀서 그만 이 문중경 전사님이 그 순교를 당하시게 되는데요. 이 문중경 전사님의 장례식을 치를 때 얼마나 많은 이 장례 인파가 모였든지 그 김구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 인파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이 천명을 이룬 겁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한 사람, 바로 문중경 전사 같은 그런 한 사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가문에도, 우리 교회에도 다시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중경 전도사가 품었었던 그 복음, 그 하나님을 품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나라가 강국을 이루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